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볼 하나님 말씀은 두 군데에 있는데요. 창세기 3장 12절 그리고 누가복음 23장 34절. 구약과 신약 두 말씀 우리가 함께 살펴보려고 하는데 두 절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우리 한번 다 같이 하나님의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아담이 이르되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 있게 하신 여자 그가 그 나무 열매를 내게 주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하시더라. 그들이 그의 옷을 나눠 제비 뽑을세. 아멘. 김무영 기도에 나오신 모든 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오늘 무엇보다도 이 시간 저는 질문으로 한번 시작을 해보려고 하는데요. 여러분이 생각하시기에 이 세상에서 가장 무서운 흉기는 혹시 어떤 것이신지요? 가장 무서운 흉기. 벌써부터 이렇게 답을 누군가는 미사일이나 칼을 생각할 수도 있지만 오늘 성경 말씀을 살펴보니 인류 역사상 가장 잔인하고 또 가장 많은 사람을 죽인 흉기가 무엇이냐? 바로 말. 가장 무서운 흉기가 혀라고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이 흉기는 칼이나 미사일처럼 쇠로 만들어지지도 않았고 오히려 말랑말랑하고 아주 부드럽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혀가 이 세상에서 가장 잔인하고 많은 이들을 죽인 무기로 사용되었다니 얼마나 놀랍고 또 끔찍합니까? 오늘 우리는 다시 한번 창세기의 이 에덴 동산으로 들어가려고 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주일학교 때 들었던 평화로운 그런 에덴 동산이 아닙니다. 죄가 침투한 직후 아주 처참한 이 범죄 현장으로 변해버린 에덴을 보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죄가 세상에 들어오면서 죽음도 함께 들어왔다는 사실을 다들 아실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죽음이 단순히 이 수명이 다해서 호흡이 끊어지는 것이 아니라 죄로 인해서 우리 안에서 아주 무섭게 변질되고 말았습니다. 죄는 죽음을 내가 살기 위해 남을 제거하고 희생시키는 아주 가장 잔인한 흉기로 만들어 버린 것이죠. 살다 보면 우리 안에 내가 살려면 너가 죽어야 해 같은 마음이 들 때가 있지는 않으신지요? 직장에서 내가 승진하려면 경쟁자를 밟아야 하고 또 우리 자녀들의 경우 학교나 또 학원에서 내가 돋보이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친구를 깎아내리려고 하는 그런 마음들. 가정에서도 내 자존심을 지키기 위해 또 배우자나 자녀를 말로 쏘아붙여서 꼼짝 못하게 만드는 그런 마음들 말이죠. 세상은 이것을 어쩔 수 없는 생존 경쟁이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성경은 오늘 이것을 죄라고 고발하고 있지요. 나 하나 살겠다고 남을 방패막이로 삼는 것, 나 편하자고 상대방 마음에 못을 박는 것, 이것이 바로 죄로 인해 타락한 인간이 가진 가장 잔인한 본성인 것입니다. 오늘 밤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 손에 들린 이 보이지 않는 흉기를 내려놓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먼저 오늘 성경에 기록되고 있는 인류 최초의 이 비극이 일어난 범죄 현장에 주목해 보시기 바랍니다. 창세기 3장을 보시면 아담과 하와는 선악과를 먹고 두려움에 떨며 하나님의 눈을 피해서 숨게 됩니다. 그럼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찾아오셔서 아담에게 내가 먹었느냐라고 묻게 되십니다. 여러분, 이것은 범죄자를 취조하는 신문이 아니었습니다. 아담아, 어쩌다 그랬니? 지금이라도 잘못했다고 너의 잘못을 빌어라 라고 아버지의 마음으로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주시는 마지막 기회였던 것이죠. 그러나 그 순간 죄가 들어온 이 아담의 머릿속에는 무서운 계산이 갑자기 빠릿빠릿하게 돌아가기 시작합니다. 지금 내가 하나님께 내가 먹었다고 하면 반드시 나는 죽게 될 거야. 내가 살기 위해서는 희생양, 나를 대신할 희생양이 필요해 라고 지금 그의 머릿속은 지금 막 돌아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생각을 마친 순간 그의 입에서 튀어나온 말이
창세기 3장 12절 말씀이죠. 우리 이 12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이 아담의 마음을 떠올리면서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12절 같이 읽겠습니다. 아담이 이르되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 있게 하신 여자 그가 그 나무 열매를 내게 주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여러분, 이 장면 한번 잘 보시기 바랍니다. 아담은 지금 단순히 핑계를 대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가 한 말의 뉘앙스와 이 상황을 보면 그는 지금 두 대상을 지금 동시에 난도질을 하고 있는 것이죠. 아담이 공격한 첫 번째 대상은 바로 하나님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주셔서, 이 하나님이 주셔서라는 말은 하나님, 당신이 저 여자를 나에게 주지만 않으셨어도 이런 일은 생기지 않았을 것 아닙니까? 원인은 내가 아니라 당신, 바로 하나님께 있습니다 라는 하나님을 향한 원망이었죠. 이어지는 그의 두 번째 공격 대상은 바로 그의 사랑하는 아내 하와였습니다. 불과 얼마 전까지 아담이 하와를 보면서 어떤 고백을 했습니까?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고 노래했던, 세상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하나님께서 주신 짝인 아내였었지요. 너는 곧 나라고 고백했던 사랑의 대상이었습니다. 그런데 죄가 들어온 후 자기 목숨이 지금 위태로워지자 그는 사랑하는 아내를 하나님이라는 심판자 앞에서 내가 살아야겠으니 내가 대신 죽으라 라면서 자신을 위한 방패막이로 던져버린 것이죠. 여러분, 이것이 죄의 본질입니다. 칼을 직접 들지는 않았지만 이것은 사랑하는 가족의 인격을 짓밟은 명백한 언어적 살인이었죠. 그 순간 인류 최초의 가정은 산산조각이 나고 말았습니다. 에덴의 행복은 이 비겁한 변명과 함께 무너져 내린 것이었죠. 오늘 우리 가정은 혹시 어떻습니까? 당신 때문이야. 너만 아니었으면. 우리가 감정이 격해져서 내뱉는 이 말들은 단순한 화풀이가 아닙니다. 내 자존심을 위해, 내 잘못을 감추기 위해 상대방의 영혼을 찌르는 칼이나 다름없는 것이죠. 우리는 아담의 후예답게 여전히 가정 안에서 서로 죽이는 그런 말을 계속해서 나누고 있는 것이나 다름없습니다. 그런데 이 아담의 변명하는 혀는 아들 때에 이르러서 더 끔찍한 형태로 진화를 합니다. 이 아빠였던 아담은 그래도 말로 아내를 찌르었지만 아들인 가인은 어떻습니까? 진짜로 무기인 돌을 들어서 동생을 쳐 죽이는 일이 발생하고 맙니다. 언어적 살인이 육체적 살인으로 완성이 된 것이었죠. 창세기 4장 7절에서 하나님은 가인에게 경고하시는데 우리 함께 이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려 있느니라.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아멘. 여기서 죄가 문에 엎드려 있느니라 해서 엎드려 있다라는 말을 히브리어 원어로 살펴보면 로베츠라는 단어가 쓰였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아마 고양이를 키우시는 분들은, 집에서 고양이를 키우시는 분들은 아마 간접적으로들 아마 경험을 해보셨을 텐데, 이 단어는 어떤 단어냐면 맹수가 이 사냥을 할 때 먹잇감을 덮치기 직전 어떻습니까? 근육을 잔뜩 움츠려서, 고양이 키워보신 분들은 다들 아시죠? 이렇게 장난감 이런 거 흔들 때 그 먹이를 그걸 잡기 위해서 잔뜩 웅크리는 그 자세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잔뜩 웅크려서 숨지기고 기다리고 있는 그 상태가 로베츠라는 단어입니다. 죄는 그냥 단순히 나쁜 생각을 한다는 것 정도가 아닌 것이죠. 우리 마음이라는 이 문 앞에, 우리 이 입술의 문 앞에 잔뜩 웅크리고 있는 맹수와도 같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영적으로 깨어있지 않으면 찰나의 순간 이 죄가 튀어나와서 우리를 삼키고 내 가족을 물어뜯게 만드는 것이죠. 결국 가인은 이 로베츠를 다스리지 못했던 것입니다. 그는 들에서 자신의 하나밖에 없던 동생인 아벨을 쳐 죽였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 아우의 핏소리가 땅에서부터 호소하느니라 라고 말이죠.
그런데 여기서 충격적인 사실이 한 가지 있습니다. 히브리어 원어 성경을 살펴보면 이 네아우의 핏소리에서 여기 피, 이 피라는 단어에 데메라는 히브리어가 사용되고 있는데, 이는 단수가 아니라 복수형으로 피들이라는 의미로 쓰이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지금 가인이 아벨 한 사람만 죽인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아벨을 통해서 태어날 수 있었던 수많은 생명들, 그 거룩한 가문과 미래의 후손들, 그 피들을 모조리 다 죽였다는 표현이 바로 이 데메라는 단어에 들어있는 것이죠. 나의 죄는 나 하나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홧김에 내뱉던 독설, 나의 혈기는 한 사람만 상처 입히는 것이 아니라 그 자녀와 다음 세대까지 트라우마라는 이름의 피를 흘리게 합니다. 미움이라는 지워지지 않는 멍이 진하게 그 안에 새겨지는 것이죠. 부모의 다툼을 보고 자란 아이가 또 다른 자신의 가정을 깨트리게 됩니다. 죄는 이렇게 무서운 전염병처럼 우리 가정을 병들게 하는 것이죠. 여러분, 혹시 어느 성격 급한 소년의 이야기를 아십니까? 어느 마을에 화를 아주 잘 내는 성격 급한 아이가 있었다고 합니다. 이 소년은 친구들과 놀다가 조금만 수가 틀려도 막 소리를 지르고 부모님께도 걸핏하며 막 짜증을 냈다고 합니다. 보다 못한 아버지가 어느 날 이 소년을 불러서 못이 잔뜩 담긴 이 자루와 망치를 주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들아, 앞으로 네가 화가 날 때마다 뒷뜰에 있는 저 나무 울타리에 가서 못을 하나씩 박아보렴. 소년은 그날부터 화가 날 때마다 울타리로 달려가서 못을 박았다고 합니다. 첫날에만 무려 37개의 못을 박았다고 하죠. 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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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망치질을 하면서 화풀이를 했습니다. 그런데 며칠을 해보니까 화를 내고 이 못을 박으러 가는 그 과정이 너무나도 귀찮게 느껴지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면서 저 못 박으러 가느니 차라리 화를 참는 게 낫겠다라는 생각이 들면서 소년은 조금씩 화를 참는 방법을 배워갔습니다. 그렇게 못 박는 숫자가 점점 줄어들더니 마침내 어느 날은 단 하나의 못도 박지 않는 그런 날이 찾아오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소년은 자랑스럽게 아버지에게 말했습니다. 아빠, 저 오늘은 한 번도 화를 내지 않았어요. 그러자 아버지는 빙그레 웃으시면서 새로운 제안을 아들에게 합니다. 장하구나. 그럼 이제부터는 한번 반대로 화를 참는 날마다 네가 박았던 저 박혀있는 못을 하나씩 빼보렴. 시간이 흘러 울타리에 박혀있는 수많은 못이 다 빠지게 되었습니다. 그러자 그날 소년은 아버지를 뒤뜰로 모시고 가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빠, 보세요. 못을 다 뺐어요. 이제 너무나도 깨끗해요. 그렇게 자랑스럽게 이야기하는 아들의 손을 아버지는 꼭 붙잡고 울타리 가까이로, 더 가까이 아들을 데려갔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들아, 참 잘했다. 못이 다 빠졌구나. 그런데 한번 저 울타리를 자세히 들여다보렴. 못은 빠졌지만 저 뻥 뚫린 구멍은 그대로 남아있지 않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쉽게 화를 내고 짜증을 낼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미안해 하면서 사과를 하면 그것으로 못이 빠진다고 또 생각을 하죠. 하지만 사랑하는 흉기로 내가 사랑하는 아내의 가슴에, 또 남편의 잔조심에, 또 우리 자녀의 여린 마음에 뚫어놓은 그 구멍들은, 그 상처들은 결코 사라지지 않습니다. 흉터로 여전히 우리 안에 남아 있습니다. 우리는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나를 위해 너를 죽이는 가해자로서 살아가고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 여러분, 이 끔찍한 이 연쇄고리를 끊을 방법은 없을까요? 우리는 여기서 아주 중요한 질문을 한 가지 던져볼 필요가 있습니다. 왜 아담은 살인을 멈추었고 가인은 살인자가 되었는가라는 부분입니다.
여러분 성경을 잘 읽어보신 분들이라면 아시겠지만 그 이후에 아담이 다시금 범죄를 저질렀다라는 기록이 성경에 나타나지 않고 있습니다. 대체 어떻게 가능했던 것일까요? 그 비밀은 바로 죽음을 내 눈으로 봤느냐에 있습니다. 우리 다 같이 창세기 3장 21절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3장 21절입니다. 네,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아담과 그의 아내를 위하여 가죽옷을 지어 입히시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는 이 구절을 너무 쉽게 지나치곤 합니다. 하지만 실제 현장을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지금 이 가죽옷이 어디서 났을까요? 이 가죽옷은 어디 시장에서 사오거나 한 것이 아닙니다. 에덴에서 이 가죽을 얻으려면 반드시 그 가죽을 가진 생명이 죽어야 했습니다. 에덴 동산에서 처음으로 피비린내가 진동하기 시작했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보는 앞에서 하나님은 죄 없는 짐승을 가져오셨습니다. 그리고 그 짐승의 목이 베어지고 붉은 피가 솟구치고 고통 속에 몸부리치다가 차가운 시체로 변하는 과정을 아담은 두 눈으로 똑똑히 목격하게 됩니다. 이때 아담은 거룩한 충격에 휩싸이게 되었을 것입니다. 내 죄 때문에, 내가 먹은 저 선악과 때문에 저 죄 없는 생명이 저렇게 처참하게 죽어가는구나. 아담은 말로만 들었던, 이전까지는 평생 보지 못했던 그 죽음을 자신의 눈으로 생생하게 목격했습니다. 그 공포와 전율, 그리고 나 대신 죽어간 저 생명에 대한 미안함, 그것을 아담이 실제로 체험했기 때문에 아담은 이후 타락한 세상에서 고통스럽게 살아가면서도 하와를 비난하거나 죽이거나 하지 않았습니다. 죄의 대가인 이 죽음이 얼마나 무서운 것인지 뼈저리게 깨달았기 때문이었죠. 이 원리는 아들들 때에도 이어집니다. 가인의 동생인 아벨은 양을 잡아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습니다. 그는 제단 앞에 제물로 드릴 이 양의 목을 따면서 아버지 아담이 느꼈던 그 전율을 매번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릴 때마다 그는 느꼈을 것입니다. 나 때문에 지금 이 양이 죽는구나. 나는 죽어 마땅한 죄인이다 라고 말이죠. 이처럼 아벨이 예배를 드릴 때마다 내가 죽는 경험을 그는 했고, 이처럼 아벨처럼 예배 때마다 내가 죽는 경험을 하는 사람은 세상에 나가서 사람을 죽이지 않습니다. 자기가 죄인임을 알고 이미 그 제단 앞에서 죽었기 때문이죠. 그런데 여러분, 가인을 보십시오. 그는 곡식으로 제사를 드렸습니다. 피 흘림이 없었습니다. 가인의 예배에는 결정적인 것이 빠져 있었던 것이죠. 바로 내가 죽는 경험이었습니다. 죽음을 외면한 자, 희생을 눈으로 보지 않은 자는 문 앞에 웅크린 이 로베츠, 그 죄를 결코 다스릴 수 없습니다. 그래서 그는 예배를 드리고 나오는 그 길에 그 손으로 돌을 들어서 자신의 하나뿐인 그 동생을 쳐 죽였던 것이죠. 여러분, 그런데 이것이 오늘날 우리의 위기가 아닙니까? 매주 예배를 드립니다. 찬양도 하고 헌금도 정성스럽게 드립니다. 그러나 십자가의 이 피 묻은 복음 앞에서 내가 죽는 경험이 없다면, 나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찢기시는 그 처참한 광경을 영적인 눈으로 목격하지 못한다면 우리 역시 가인의 예배를 드리는 것과 별다를 바 없는 것이죠. 그러니 예배당 문을 나서자마자 다시 있는 그대로 우리의 혈기를 부리고 혀라는 칼을 휘두르는 가인이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너무나도 감사하게도 하나님께서 이 인간이 망쳐놓은 이 세상을 그대로 내버려 두시지 않으셨습니다. 인간은 죽음을 서로 해치는 흉기로 썼지만 하나님은 그 죽음을 우리를 살리는 생명의 도구로 뒤집으셨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믿는 복음의 위대한 반전입니다. 아담은 처음에 자신의 부끄러움을 가리기 위해서 무화과 나뭇잎으로 앞치마를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잎은 어떻습니까? 아마 집에서 이 꽃을 선물 받아서 두신 분들은 다 알겠지만 금세 말라 비틀어서 부서 사라지죠. 그저 임시방편에 불과합니다. 이건 마치
우리가 하는 변명과도 같지요. 그런데 하나님은 가죽옷을 지어 입히셨습니다. 짐승의 죽음을 대가로 얻어진 그 옷은 역설적으로 아담의 수치를 완벽하게 덮어주었고 거친 세상으로부터 그를 보호하는 생명의 옷이 되어주었습니다. 하나님은 누군가의 희생과 죽음을 사용하여서 이 죄인이었던 아담을 살려내셨던 것이죠. 그리고 이 가죽옷 사건은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으로 완성이 됩니다. 2000년 전 골고다 언덕에서 인간은 또다시 살기를 뿜으며 하나님을 죽였습니다. 가인이 아벨을 죽였듯이 우리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인간은 예수를, 그들을 위해 하나님이 오신 메시아를 죽였던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은 그 최악의 살인을 인류를 구원하는 최고의 사랑으로 받으셨습니다. 오늘 본문이 기도한 누가복음 23장 34절에 나온 예수님의 기도를 제가 읽어볼 테니 귀 기울여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아멘. 여러분, 이 기도가 왜 위대합니까? 예수님은 아담처럼 변명하지 않으셨습니다. 나는 죄가 없다, 나는 억울하다, 나는 이 십자가에 달릴 만한 사람이 아니다 라고 예수님은 변명하지 않으셨습니다. 그저 도살장으로 끌려가는 양처럼 그저 침묵하셨습니다. 예수님은 가인처럼 어디 한번 너희들 두고 보자 라면서 보복하지 않으셨습니다. 12군단이 더 되는 천사를 부르는 대신에 십자가에 그대로 자신을 내어주어 못 박히셨습니다. 세상은 너 죽고 나 살자라고 합니다. 그게 사는 법이라고 우리에게 가르치죠. 하지만 예수님은 그 세상의 법칙을 깨트리셨습니다. 대신 내가 죽어서 너를 살리겠다라는 위대한 하나님의 법칙을 십자가에서 완성하셨습니다. 자신을 죽이는 자들을 위해 예수님께서 대신 죽어주셨기 때문에 죽어야 할 우리가 살게 된 것입니다. 할렐루야. 믿으십니까? 여러분, 이 십자가의 죽음을 통과한 사람은, 예수의 가죽옷을 입은 사람은 반드시 변할 수밖에 없습니다. 죽이는 자에서 살리는 자가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수의 예양원의 이 손양원 목사님의 이야기를 다들 많이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자신의 두 아들을 죽인 원수였던 이 안재선이라는 사람을 양아들로 삼으려고 할 때 따님이셨던 손동희 권사가 울며 이렇게 반대했다고 합니다. 아버지, 어떻게 오빠를 죽인 저 사람을 아들로 삼습니까? 절대 안 됩니다 라고 말이죠. 그때 우리 손 목사님께서 하신 유명한 말씀이 있습니다. 화면에 한번 띄워주시겠습니까? 우리 한번 손 목사님의 마음을 떠올려 보면서 우리 한번 그 마음으로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동희야, 미워하는 것은 살인이요 사랑하는 것만이 구원이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우리 같은 죄인을 살리셨는데 내가 어찌 그 사랑을 배신하겠느냐. 결국 이 살인자 안재선은 손재선이 되었습니다. 죽음의 흉기가 휘둘러진 그 자리에 십자가의 사랑이 뒤덮이자 생명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진정한 복음의 능력인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말씀을 맺고 기도의 자리로 함께 나아가려고 합니다. 여러분, 오늘 밤 어떤 자리에 여러분은 서 계십니까? 여전히 아담처럼 너 때문이야 라고 남탓하며 변명의 방패 뒤에 숨어 계십니까? 여전히 가인처럼 내 자존심을 건드리는 사람들에게 분노의 돌을 던지면서 사시겠습니까? 이제는 바꿔야 합니다. 또 우리의 기도 방향 역시 돌려야 합니다. 지금까지 내 억울함을 좀 하나님 풀어주십시오 라는 기도를 해왔다면 이제는 남을 죽이는 기도에서 남을 살리는 기도로 나아가야 합니다. 여러분, 사도행전의 스데반 집사님, 여러분 그 집사님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는 돌에 맞아 죽어가면서도 하늘을 우러러보면서 이렇게 외쳤습니다. 우리 함께 사도행전 7장 60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무릎을 꿇고 크게 불러 이르되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 말을 하고 자니라. 아멘.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여러분, 이 스데반 집사님의 기도가 누구와 좀 닮은 것 같지 않습니까? 좀 익숙하지 않습니까? 우리 바로 앞서 살펴본 십자가에 달리신 주님께서 하신 그 기도와 닮아 있지 않습니까? 변명하거나 억울해하는 것이 아니라 스데반 집사님도 예수님처럼 자신에게 지금 돌을 던지는 저들을 향해 그들을 긍휼히 여기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였습니다. 어떻게 스데반 집사님은 그럴 수 있었을까요? 그는 돌을 던지는 그 사람에게 집중했던 것이 아니라 눈을 들어 하늘 보좌에 계신 예수님을 목격했기 때문입니다. 십자가의 예수님을 바라보는 자는 나를 향해 그 날아오는 돌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내 손에 든 그 돌을 이제는 내려놓고 오히려 그 손으로 형제 자매를 위해 기도하게 됩니다. 오늘 이 금요 기도의 자리가 바로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을 목격하는 현장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닫힌 눈이 열려서 나를 위해 피 흘리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기 원합니다. 그 피 묻은 가죽옷이 나의 허물을 덮고 있음을 깨닫기를 원합니다. 그 은혜가 내 심령을 덮칠 때 우리 가정을 휘감고 있던 죽음의 영이 떠나가고 오직 생명을 살리는 역사가 강물처럼 우리 안에 흐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죽음이 생명으로 반전되는 이 하나님의 생명의 은혜가 가득한 복된 저 여러분 다 되실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 갈보리 산 위에 정말 십자가에 달리신 그 주님의 놀라우신 모습을 생각하면서 우리 함께 찬양하며 나아가면 좋겠습니다.